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겼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인데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이 뭔데요?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타 포도테스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예요.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봉급이라는 뜻이에요. 수고에 대한 상급, 수고에 대한 대가를 의미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꾼으로 삼는다, 고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포디도미는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데 그 상은 여러분 놀랍게도 두 가지예요. 일을 맡기는 상이 있고 맡긴 자에게 수고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상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제가 요즘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많은 일을 맡겨주세요. 선한 일을 맡겨주세요. 복된 일을 맡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의 일 맡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평신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경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나 못하시나 구경해야지. 장로님들이 교회 봉사 잘하시나 못하시나 감시해야지.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처럼 예배를 관람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사역을 관람하고 사역을 구경하는 걸 평신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평신도의 개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집사의 직분을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만 또 목사만 직분자가 아니라 성도도 직분자입니다. 가장 이름에 큰 권세가 있는 건 사실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은 긍휼하심을 입은 겁니다. 직분자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뜻은 뭐냐? 웨이터란 뜻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주문을 받기 전에 테이블 옆에 웨이터가 딱 서서 기다립니다. 제가 프랑스 식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 돈으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억지로 끌려갔는데 음식을 프랑스 식당 아는 게 없으니까 옆에 정말 품이 있는 잘생긴 웨이터가 탁 서가지고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또 먹는 방법, 어떤 포크를 쓰는지 어떤 나이프를 쓰는지 하나하나를 가르쳐주더라고요. 그게 직분입니다. 우리는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입니다. 웨이터는 주문 받기 전에 그 손님에게 모든 관심을 둡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모든 관심을 주님께 둡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은 누가 주시나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영의 직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라고 직분을 주십니다. 또 직분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주십니다. 또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구경하다가 재수없게 끌려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남자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가치도 모른 채 재수 나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봉사했던 그 구레네 시몬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의 아내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 멘토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나의 어머니시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 중에 루포는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이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직분을 받은 모든 자가 이런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직분을 받아야 되고 또 순수한 동기로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일 시키려고 아닙니다. 교회가 일 시키려고 아닙니다. 직분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보시기에 직분을 받을 때도 직분을 감당할 때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직분을 받게 되면 마치 직분을 무슨 신분 차이인 것처럼 생각하여 내가 높은 신분이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과 사역에 대한 열정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마음이 낙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받는 모든 자에게는 늘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낙심한다 헬라 말로 에카케오입니다. 뜻은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부패한 마음이, 부패한 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사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성령님이 이 직분을 주셨을 때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이 직분을 통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직분을 순종하는 흉내만 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자비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 안에는 정리돼야 할, 해결해야 될, 버려야 될 내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잃게 만드는 내적인 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2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직분자들이 해결해야 될, 모든 성도들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내적인 죄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을 끝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감춰진 죄들이 있습니다. 감춰진 죄는 뭐냐?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통나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일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고 계신데 사람이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외식적인 신앙의 문제는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영원히 들통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비밀을 아시는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감추인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존 웨슬리의 설교 가운데 대심판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공부할 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혀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추고 싶은데 내 혀가 제 멋대로 움직여서 내가 감추고 숨겨왔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폭로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자백하는 죄는 행위의 죄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죄, 입술의 죄, 의도, 목적이 잘못된 죄 등등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백하게 됩니다. 이때 무서운 건 뭡니까? 감춰진 죄가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줄 알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감추인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 절망과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감춰진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정기적으로 홀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홀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내 행위를 살피는 시간이고 내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낱낱이 우리 안에 감춰진 죄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 감춰진 죄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직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계속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자꾸 다른 것을 섞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잡하게 한다. 헬라어로 둘로오입니다. 뜻은 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자꾸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이건 괜찮겠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출처가 분명할 때 평안을 얻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 원의 돈이 입금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평안할까요? 1억 원의 돈이 생긴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출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1억 원이 찍히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 없이 1억 원 생겼네 좋다 그리고 써버리는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뭐지? 출처가 어디지? 안전한 출처인지를 확인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출처가 분명할 때 안전할 때 임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신 거라면 안심합니다. 형제가 준 거라면 안심합니다. 그러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거 1원도 못 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출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예수님의 말씀과 막 뒤섞여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매 순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을 함께 따를 수 없고 두 말씀은 반드시 충돌합니다. 하나를 탓해야 되는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의 말씀을 섞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라브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운 장로교 목사 프란시스 쉐퍼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악에 물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단 운동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으로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상에 물들어 진정한 행복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 생각의 출처, 내 판단의 출처, 내 마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평안을 누리고 그럴 때만 힘과 열정과 권세를 말씀을 통하여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열정을 잃게 만드는 내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신앙의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긍심이란 양심에 비춰 내가 스스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게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에 비춘다고 할 때 그 양심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양심은 모호한 개념이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양심이란 말은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헬라어로 순네이 데시스입니다. 뜻은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 양심에 비춰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내 속에서 니까짓 게 무슨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그렇게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 있어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얼른 멸시하고 조롱하는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고치고 바꿔야 합니다. 그걸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멸시하고 우리 스스로를 조롱하며 늘 영적인 패배감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조선시대 호조 판서는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호조 판서가 되면 모든 것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호조 판서를 1년 이상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영조 때 정홍순이라고 하는 분은 10년 동안이나 호조 판서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급제를 하기 전에 임금님 행차를 구경하다가 비가 오니까 자신에게 우산이 2개 있어 우산이 없어 당황하는 젊은 선비에게 우산을 빌려줍니다. 마을 입구까지 함께 우산을 쓰고 왔다가 비가 그치지 않자 젊은 선비가 내일 우산을 돌려줄 테니 우산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산을 기꺼이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선비가 사흘이 되도록 우산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정홍순이 우산을 찾으러 그 선비의 집에 갔더니 그 선비가 마침 사돈에게 우산을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흘만 더 기다려달라 부탁합니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우산이 오지 않자 정홍순이 다시 그 선비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선비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낡은 우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극성이시오. 그 낡은 우산 대신 우산 장사가 지나가면 새 우산을 사주겠소. 그러자 정홍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우산이 아니라 신의요. 정홍순은 백리길을 걸어서 선비의 사돈집에 가서 우산을 되찾아옵니다. 그 후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정홍순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 호조 좌랑, 호조 판서의 비서 역할을 하는 선비가 새로 부임하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오래전에 우산을 빌려줬을 때 갚지 않았던, 되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홍순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각 파면시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은 우산 하나를 두고도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나라의 큰 살림을 맡기겠는가. 우린 작은 일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 자긍심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개척교회 성도 1명밖에 없는 교회 목사님이 에휴 1명밖에 없는데 뭐, 그리고 설교 준비도 대충 하고 기도도 대충 하고 새벽 기도는 아예 안 하고 또 신방도 정말 엉터리같이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분 안에는 내적인 자긍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생각하고 주일 설교를 평소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정성껏 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또 그분을 위하여 늘 새벽마다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의 대개 신방을 할 때 정성껏 신방을 준비한다면 내적인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 성도 1명밖에 없는 목사, 이렇게 온갖 평가와 판단을 해도 그 판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인 자긍심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늘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성 토마스 교회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성 토마스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그는 주일마다 오르간을 연주했습니다. 근데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매주마다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가 유명한 음악가여서 악보를 출판한 적도 없고 음악회를 개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매주마다 새 곡을 만들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서 265곡의 오르간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263곡의 합창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162곡의 피아노 곡을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예배하기 위하여. 그는 한 사람의 오르간 연주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기 위해 매주마다 이렇게 새 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병약해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기에 할 수 없이 당신은 식모라고 불렀던 가정부를 두게 됐습니다. 근데 20살이 채 되지 않는 어린 아가씨가 가정부로 왔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꽃다운 나이에, 대학 다녀야 되는 나이에 가정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에 이 가정부 아가씨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 꽃다운 나이에 식모살이하게 생겼어 그랬던 이 가정부 아가씨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방에 누워 있는데 부엌에서 가정부 아가씨가 뭔가 중얼중얼거립니다. 또 무슨 불평을 하나. 그리고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부 아가씨가 밥을 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밥을 정성껏 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성껏 이 밥을 지었으니 우리 목사님 이 밥 드시고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사모님의 밥을 풀 때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밥을 열심히 지었으니 우리 사모님 이 밥 드시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도시락을 싸면서 식모 아가씨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 이 밥 먹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가정부 아가씨의 기도를 듣고 사모님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이 가정부 처녀를 수양딸로 삼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젊은 총각 사장님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혼수를 잘 해줘서. 이 총각 집사 사장님하고 이 가정부 처녀 아가씨가 만나서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공장을 운영해서 큰 부자가 되고 그 교회에 으뜸되는 장로 부부가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긍심을 잃지 않게 되고, 그 자긍심을 잃지 않을 때 외부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스스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얼른 고쳐야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저지르는 감춰진 죄들입니다. 이걸 거절해야 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진짜 구원,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내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출처가 주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를 어떤 사람에게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나 자신에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방치하지 말고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할 수 있게 될 때,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데, 직분을 가진 모든 자들은 영적인 자긍심이 항상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